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그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도 필요한 이 손길이, 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 봉사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회계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관리하는 일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우리는 다 봉사하게 돼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서 유튜브도 하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미디어를 관리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몇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 교회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자신에게 특화되어 있는 일로 나뉘어서 각각 자기 자리에서 봉사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제발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 점심밥 당번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생각처럼 교회가 이렇게 팍팍 커지고 성장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도 저 봉사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봉사가 힘든 사람이 있고 또 봉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교회의 사람들은 그 몇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대부분의 교회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구역장이 성가대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전도도 나갔다가 여름에 성경학교가 되면은 교회학교 선생님도 합니다. 정말 정신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1년, 2년, 수년간 쭉 지속되고 쌓여가면 지쳐갑니다. 지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특화되어 있는 일을 한다고 해도 봉사라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런 일을 감당하려니까 한두 개의 일이 아니죠. 수많은 일을 감당하려니까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봉사 그만두려고 하면 할 사람이 마땅히 떠오르지도 않아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봉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지쳐가는데 봉사는 많아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가 즐겁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기쁘지 않고 오히려 짜증만 늘어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냐면 아무런 봉사하지도 않고 예배만 쏙 드리고 빠지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 아무개 집사 저거 예배만 쏙 드리고 빠지네 오늘도. 또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사님 옆에서 하하호 하면서 봉사는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만 딱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도 미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미워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누구도 미워져요? 편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미워져요.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 미워져요. 찬양대 하는 사람들 미워집니다. 주방에는 설거지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밥도 하고 이 설거지도 하라니까 복장이 터지기 시작해. 다음 주에는 교회 청소도 있고 다음 주 또 토요일에는 노방전도 나간다고 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슬슬 이 열불이 이 가슴 속에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잘 알죠? 저도 여러 교회에서 이거 다 경험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루터교회는 한 사람이 봉사 하나만 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각 교회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면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오죽하면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설교를 듣기 전에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왜 복음서에 써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요,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유대인 과부들이 본토의 유대인 과부들보다 이 구제, 그러니까 구호 물품이에요. 구호 물품을 잘 챙겨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들은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는요, 소외된 사람에게 물건 나눠주는 거, 음식 나눠주는 거, 이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접대, 그러니까 구제를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잘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도들의 말에 따르면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지나친 접대, 지나친 구제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두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접대, 그러니까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대하는 거,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때로는 말씀 전하는 것이 방해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불만을 사기도 한다면 이 좋은 일이 의미 없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복음서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넣어 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가장 좋은 거고 접대는 그 다음이다 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도 도가 지나친다면 그 의미가 무색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들리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를 기뻐한 마르다는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기죠. 자신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과 일행들을 접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마르다는 불평합니다. 접대로 인해서 준비할 것은 많은데 자신 혼자 하려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어요? 마르다의 마음은 기뻤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그 기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섬김이 곧 불평이 되었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동생을 보내서 접대 준비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접대로 인해서 말씀이 방해받은 것은 물론 접대의 목적과 이유도 퇴색하게 된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타이르고 달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 꾸짖는 거 아닙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2번 불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주님께 이렇게 이름을 2번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렸을 때는 늘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이해시키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 중요하니까 접대 준비 그만하고 와서 말씀 들어라 라는 말이 아니죠. 접대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하니까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 자신이 접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마리아가 택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과 봉사는요, 마치 한 쌍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한쪽이 없으면 수레바퀴 제대로 안 굴러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바퀴는 늘 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둘 다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 안에서 균등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7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복음서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누가복음 안에 넣어서 이 말씀과 봉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어느 것도 말씀과 봉사도 주님 볼 때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쪽도 열등하거나 우등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죠. 말씀과 봉사의 적절한 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요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봉사로 인해서 지치고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미워진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봉사에 좀 쉬셔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와서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쉬세요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게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지쳐서 주저앉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리고 잠시 쉬면서 또 주님의 길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지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맙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만 택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은요 지금도 훌륭해요. 지금도 대단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봉사의 손길 위에 있을 거예요. 말씀에 집중한 여러분의 귀에 있을 거예요. 듣는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말씀 앞으로, 봉사 앞으로 언제든지 기쁘게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신앙을 지켜주실 겁니다. 봉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봉사로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